참고로 주중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번 시간에 이제 로마서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8장 내용이 좀 많이 깁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도 39절까지 있고 좀 많이 길고 내용도 이제 주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다루고 있는데 본문 자체도 길기 때문에 내용도 다른 장보다 지금 제가 준비한 것도 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그냥 반으로 나눠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아니면 가능하면 좀 길어도 이제 한 번에 가능하면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많이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정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 또 9장, 10장, 11장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문맥을 살펴볼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성경을 어디를 공부해도 항상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한 구절만 떼어서 인용하면 문맥과 상관없는 내용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을 한 구절만 자기가 예를 들면 딱 피다가 아니면 자기 마음에 와닿는 구절 아니면 딱 아무데나 폈는데 딱 눈에 띄는 구절 그게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이 딱 성경을 피니까 유다가 목매달아 죽더라 딱 그게 나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게 왜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좀 이상하다 해서 다른 데를 딱 피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보이고 이것도 이상하다 해서 다시 다른 말씀을 피니까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다시 딱 피니까 이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성경에서 아무 구절이나 뽑아서 적용을 하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서 6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구절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이제 어떤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데 그러면 그 문맥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잠시 6장을 복습해 보면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는 거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어서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이건 엄청난 거죠. 죽어서 지옥이냐 하늘나라냐 이건 엄청난 거지만 사람의 입장에선 그게 엄청나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죽어서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선택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자신을 우리가 육신에 내어주면 우리가 죄에 빠지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거저 받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죄에게 내어주면 내 육신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에 달린 문제다. 이런 것이 로마서 6장에 나왔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육신과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옛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음을 배웠어요.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도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봤었죠.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는 끊임없이 나 거의 30번 가깝게 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 또 모든 죄, sin, 죄가 sin이죠. S-I-N. 모든 죄의 중심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특징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 이기적인 의로운 행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모든 이기적인 것은 다 죄예요. 이기적인 기도 이건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 보기 싫다고 저 사람 그냥 사라지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냥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거는 죄겠죠. 나의 이기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고 결국 죄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내고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도 정말 복된 인생이었다는 걸 이 세상에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늘에 올라가면 나중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하지만 죄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가 있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나서도 제가 죄를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유니까 뭐 죄도 짓고 아무것도 다 해도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에서 살펴봤었죠.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나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롭게 살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의롭게 살 자유가 없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의인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바른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희망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문맥에서 떼어놓고 보면 많은 구절이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한번 이제 로마서를 한번 피고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이 로마서 8장은 일시적인 것을 다루고 있지 않고 영원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이 일시적인 것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가 있고 상태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근데 상태는 죄를 지은 상태가 되는 거죠. 죄로 더러워진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죄로 더러워진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영원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떤 설교자들,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협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정죄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위협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봐야 돼요.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38절,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8장 1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정죄함이 결코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의 끝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장 1절과 앞부분과 끝부분이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 1절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을 따라 걸으면 정죄함이 없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걷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걸으면 정죄함이 있다. 하나님 앞에 혼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계속 우리가 8장 9절들을 이제 직접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38절, 39절 끝에도 동일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신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8절, 39절 끝날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떼어넣지 못한다. 이래도 말이 돼요. 39절 한번 맨 끝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바꾼다고 해서 성경 교리가 바뀔 건 없어요. 그렇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갑자기 영원하지 않은 생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거는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건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사람들은 항상 구원을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개신교에서도 뭐 딴 건 다 용서받지만 자살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자살하면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기선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창조물이죠.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 구원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당연히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서도 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땐 내가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당연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었는데, 네 죄값을 치러줬는데 넌 그걸 무시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았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네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솔직히 너를 보면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다. 이러신다면 어떨까요? 하늘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해요. 그럼 행복할까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해요. 지옥에는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해요. 불행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 위에서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당연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죄를 졌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고 그 죄값을 다 치러줬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난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갈 땐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단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끝에서는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문맥은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잘해주고 저렇게 하면은 정죄하겠다. 이런 협박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갖고 복된 소망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죄를 진다 할지라도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더 용기를 갖고 제대로 살 수가 있겠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정죄받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조차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고를 당하건 사기를 맞던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로마서 8장은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말씀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죠. 육신대로 죄 지면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에 대한 사실을 이제 왜곡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육신대로 살면서 승리는커녕 평생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니까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하면서 계속 구원을 의심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영접 기도를 계속해요. 이 강의를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는 분인데 저한테 가끔씩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수십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요. 제가 여러 번 복음을 전했고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또 죄를 지으니까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다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예수님을 200번을 영접했더라 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 형제님 얘기도 하면 막 정말 그 끝이 없는데 어쨌거나 육신대로 살면 승리하기는커녕 자기의 구원을 계속 의심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을 항상 의심하다가 매번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영접하고.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이미 구원받았다 해도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자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계속 의심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과 죄에 대해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 이해해야 하는 게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육신의 자신을 내어주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육신에 내어주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승리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은 쉬워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게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다시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지옥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자기에게 화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시면, 진노하시면 단순히 그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의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도 현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머리 위에, 로마서 3장 36절에서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받진 않은 거예요. 그 진노가 머리 위에서 떨어지면 받은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무슨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아니면 30만 원을 잃어버렸어 어디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호수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지는 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론이고, 로마서 전체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다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신가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이제 이걸 갖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 즉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을 따라 걷으면 정죄를 받게 된다.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협박할 때 사용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정죄받게 된다 하면서, 육신을 따라 걷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걸어라. 자, 여기까지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더 붙이죠. 그럼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게 무엇이냐? 헌금을 많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보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내 생각으로 이걸 해석하면 이게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냉정하게 돌이켜봤을 때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는가 나는? 아니면 육신을 따라 걷고 있는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육신을 따라 걷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 삶을 제가 평가해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에 관한 것이에요. 위치.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이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구원받기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 성령을 따라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맥에선 그래요. 일단 이것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제 문맥을 따른 해석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제 계속 그 아래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에선 8개의 법이 나와요. 8개의 법. 많은 것 같죠? 근데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법이 5,000개가 있어요. 대략 5,000개. 그러니까 민법, 이게 1,000개가 넘거든요. 조문이. 근데 민법 그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형법도 하나, 형사소송법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5,000개가 있어요. 법이. 특별법까지 다 합하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진 않아요. 성경이 8개뿐이 없어요. 법이. 이제 우리 나중에 이 8개의 법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상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개가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그 규율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더 상위 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종의 어떤 국법과 신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법이 있고 신법이 있는데 뭐냐 하면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새로 법을 이제 고치게 돼요. 개정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신법이에요. 그러면 국법과 신법이 있으면 이제 보통 신법을 따르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아니면 더 유리한 게 있으면 더 유리한 걸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로운 법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옛 법이고, 그럼 옛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생기면 당연히 새로운 법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일종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민법이 있고 헌법이 있잖아요. 근데 민법과 헌법이 만약에 상충해요. 그럼 헌법을 따라야 돼요. 헌법이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었어요. 성령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옛법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네가 죄를 지어 너는 죽을 거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저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위 법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네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므로 그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규율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던 법이 무엇이었나요? 범죄하는 혼은 죽을 것이라는 법이었어요.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죠.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셨나요? 여러분이 그분을 믿었다면 구속받았고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된 건 아니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지만 사람들은 저를 의롭게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의 소유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법,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엔 대한민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시민인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선. 그러니까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따면 한국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제 미국 법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죄를 지면 그것이 여러분을 막고 상처를 주고 방해를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가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지만 그 위에 또 정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개인적인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나 대신 정죄를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그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저도 그냥 로마서 그냥 읽을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한 절 한 절을 강의하려고 보니까 이상한 구절들이 있어요. 표현들이. 뭐 말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표현이. 성경은 예수님이 죄 많은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고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많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모양. 그렇죠. 어떤 것과 어떤 것의 모양은 다른 거죠. 돈과 돈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 이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 많은 육신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엔 죄가 없었어요. 다만 죄 많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거죠. 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오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자신의 몸으로 죄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방금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지.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넌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해요.
마귀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마귀도 죄의 종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 죄의 종이라고 하죠. 마귀도, 루시퍼도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마귀조차도 그 종으로 건드리고 있어요. 루시퍼, 사탄도 종이에요. 죄에. 그런데 그래서 그 죄라는 건 권능이 상당해요. 그래서 죄를 지은 대상은 누구라도 너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죄가 모든 사람, 마귀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요. 와, 엄청나다 이건. 죄가 저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죄하셨어요. 구원받고 나서 저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속사람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저는 육신 안에 있었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위치가 바뀌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만일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 안에 있었다면 죄가 저를 정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냥 육신 안에만 있다면, 이게 육신이죠. 이 몸 안에 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만 있다면 죄가 저를 정죄할 거예요. 죄가 저를 정죄할 때 아무것도 저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 제 안에서 영이 다시 태어나게 돼. 이걸 이제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이 육신 안에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저를 정죄하러 왔지만 정죄를 못해요. 정죄하려고 했는데 딱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당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제가 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전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제가 있는 한은 죄가 달려와서 저를 정죄하려고 하다가 정죄를 못해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오히려 정죄를 받고 가요. 네가 왜 감히 의로운 자를 정죄하냐? 의로운 자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왜 정죄하냐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또 오히려 죄가 정죄를 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의 위치로 인해서 저는 안전한 거예요. 제가 그 무엇을 해도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역시 일시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위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으신가요?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어떤가요?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 분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도 밖에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의 문맥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일 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 안에 있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읽은 것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할 때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왜 혼란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라 걷지만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걷게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육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를 둘로 찢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자신만 둘로 찢는 게 아니라 가정도 둘로 찢고 교회도 둘로 찢고 인생도 둘로 찢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귀가 한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생각한 내 자신이 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자는 한 방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을 같은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곳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이걸 배웠죠. 여러분은 그것을 그런데 따라가요. 생각이 가는 걸. 이것이 여러분을 둘로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한다면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로 나의 생각도 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나의 마음이 가고자 하는 길이 같다면 모든 갈등은 사라지고 평안함만 남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나의 생각이 가는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게 바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과 성경적인 설교와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찬양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따라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는 것과 자기 생각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다툼만 일으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게 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억지로 믿게 한다든지 억지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강제로 영적인 삶을 살게 할 수도 없고 강제로 헌금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강제로 복음을 전하게 할 수도 없어요. 강제로 교회에 오게 할 수도 없고 기도회에 나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워요. 왜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규칙이나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어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정직하게 살도록 하는 법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활동을 즐기도록 하는 법도 없어요. 법은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 규제해서 그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동시에 아무런 기쁨이나 평안 없이 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죠. 또 마귀의 정죄, 죄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쁨이나 평안 없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죄들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모든 일과 주신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지만 비참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자녀의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그 관계를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더 이상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말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엉터리로 하면 육신 안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육신 안에 있든지 아니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둘 중 하나에만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8절에서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로마서 8장 1절이 일시적인 상태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영원한 위치에 대한 진술인지 아시겠어요? 4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4절, 8절이 일시적인 상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성령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육신 안에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그 직접적인 근거가 바로 이 9절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지 않은 것에 정의를 하고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의 문맥은. 성령 안에 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1절이 일시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위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확증했습니다. 4절, 8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여러분은 성령님의 사람이신가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요?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구원받아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님의 소유물이고 그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님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성령님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성령님 안에 있는 겁니다. 또한 제가 성령 안에 있으면 저는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모두 성령 안에 있고 성령님을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종착지는 성령님께서 가시는 곳이 종착지가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실까요? 하늘나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8장의 기록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겁주거나 위협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화내신다 이렇게 위협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안심시키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평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또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일시적인 일이에요.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아무것도 막지 못해요. 자신이 성령 안에 있다고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행위보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느낌이나 행위가 아닌 성경에 사실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느끼는지로 사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로 사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건 느끼지 않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0절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대요.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안에 있으면 영육간에 건강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 육신 가운데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적인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의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육체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죄로 인해 죽는다 해도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이 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분의 영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리단 영어로 quickn인데 이 quickn이라는 단어는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죠. 요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날 때 quick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살렸다고 표현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단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게 살리시는 것. 이게 quickn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선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표현할 때 quick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데 이제 영어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혼은 주님과 즉시 함께 있게 돼요. 죽으면. 몸은 떠나 있게 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의 죽은 몸을 땅에 묻을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다시 죽지 않도록 살리실 거예요. 다시 죽지 않게 살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몸도 나중엔 다시 죽지 않게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저는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제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저는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죽으면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다만 제 몸은 다시는 죽지 않게 될 날을 땅속에서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몸에게 무엇을 빚졌나요?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요.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인데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몸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빚졌나요? 모든 것을 빚졌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나요?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빚졌고 몸에 빚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몸에게 빚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 빚진 거지.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면 지옥에 간다는 협박이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세요? 죽음이 임하게 될 거예요. 죽음. 그렇죠.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이 몸이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언젠가 죽게 될 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나요? 어차피 없어질 걸 위해서. 성경은 또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삶이 죽을 몸과 죄와 육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생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긴 하지만 전혀 살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전혀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 몸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지금 로마서 8장의 이 분위기 문맥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지금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불러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분 보고 아빠라고 불러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내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1절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위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도 정죄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겠죠. 4절도 일시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8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제대로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다시 태어난 영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화답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를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너는 지금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아버지라고 불러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다시 태어난 영,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영이. 그럼 그 영은 아버지하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기쁨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계속해서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믿는 자들의 영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육체의 감각을 통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 주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16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어보니까 그게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친히 더불어 지금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고 화답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맞아, 아멘 하고 화답이 되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화답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그 받은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말씀에 마음이 화답한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무슬림은 복음의 말씀에 화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슬림은. 불교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에 화답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에 화답해요. 아멘, 맞다고 딱 화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음 절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성경은 고난을 많이 당하면 혹은 충분한 고난을 당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언젠가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육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아직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합니다.
성도들을 위협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위협을 해요.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당하고 투옥되어야만 상속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건 받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자녀면 여러분은 그분의 상속자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겁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와 코와 치와 팔과 다리와 허리가 약해져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세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고난과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받고 있는 고난과 앞으로 참여하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그 고난 가운데 빠져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량하게 시간을 보내다 주님께 갈 수도 있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오기 전에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 절망할 수도 있고,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마라톤의 지금 마지막 코스를 달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은사주의자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를 미워할 뿐입니다. 왜 제가 그들의 거짓 교리를 미워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순간에 그분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야말로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4박자 축복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3박자 축복. 그건 성경의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당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걸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 주장을 한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를 지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 때문에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건가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의 교리가 엉터리고 위험한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항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가 났거나 여러분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작아지지도 않았습니다. 18절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어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9절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시대에 있던 홍수로 죽은 동물들은 자진해서 그렇게 죽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물로 드려진 것도 동물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물로 드려지게 된 거죠. 동물들은 인간의 어떤 음식과 의복을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되었는데 자진해서 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모든 창조물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몸으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는 신음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속받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혼이지 몸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지만 여러분의 몸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구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몸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혼의 구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둘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협해서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건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둘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혼이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몸은 구속을 기다리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몸은 지금 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이제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희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란다, 희망한다. 사람들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것을 희망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기를 희망해, 바래. 이루어질지 이루어질지 모르는 걸 희망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희망은 확실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희망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저는 언젠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 몸을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저의 몸도 구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전 이것을 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고통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만일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제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제가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할 때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지만 사실 전혀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주님 제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저한테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일단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마치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가지 말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난 갈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가 무엇인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로도 주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밀한 아들과 자녀의 관계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대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걷고 고난을 당하는지 또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몰라도 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겠다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고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정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누구도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예정되었다는 말일까요? 본문에 나온 그대로예요.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은 구원받도록 예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예정하신 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끝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길로 예정의 길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정된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예정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도록 예정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길의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그 길의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죠. 어떤 측면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을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기록하시는 적이 많아요. 여러분이 수백만 년 후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을 수 있겠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의 기록 목적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시려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거저 구원받았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받았고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걸 받게 되죠. 하늘나라를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택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택도 받게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선물은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로 많은 걸 받게 될 것이지만 공동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걸 상속받게 될 것이지만 이미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걸 상속받지는 못할 거예요. 이미 받은 게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많은 걸 하나님께 받게 될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받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걸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42장에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42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무도 여러분을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신명기 19장에서는 두세 증인의 입이 아니면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을 대적하여 정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의하면 증인으로 참석할 유일한 분은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 정죄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언은 번복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거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가 예를 들면 나한테 뭐를 사오라고 했는데 내가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은 거죠. 아버지가 날 죽이지는 않으시니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럼 아버지는 그 지금 사오라고 심부름 시킨 게 문제가 아니죠. 자기 아들이 지금 집에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걱정해요. 구원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지는 않으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미워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서는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겠어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나 공경, 핍박, 기근, 위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이제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지금 모든 가능성을 다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에서부터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건 없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은 죽음 위의 모든 일들을 포함하죠. 장래에 있을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앞으로 내가 할 모든 일들, 앞으로 내가 범하게 될 모든 죄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창조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겠지만 스스로 구원을 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창조물이라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조물이라면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없는 것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에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그 어떤 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저는 로마서 8장에서 문맥에 상관없이 몇 구절을 뽑아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영원한 위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게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건 어떤 일을 당하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단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고 성령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